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45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53절 함께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두 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성공했느냐 또는 실패했느냐는 다 각각의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나름의 인생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정말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그 기준이 맞나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에 제일 중요한 성공의 잣대가 뭐냐면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기준이 되죠. 내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느냐 말석에 앉느냐 그리고 외모가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리고 학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죠. 높은 학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했네. 참 사람이 묘하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면 괜히 그냥 그 사람이 또 있어 보이는 선입견을 또 우리가 갖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또는 이 높은 자리가 진짜 우리들의 성공을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맞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 그분의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너는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뭐겠어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마지막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본문을 읽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또 하나,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5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으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겠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 이 4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분히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공의회를 소집을 하면서 말하기를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이들은 놀라운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결국은 모의하게 돼요. 얼마나 악한 결정을 내리는지.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냐면 그 이유가 48절에 나와요. 48절 말씀 한번 볼게요.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공의에 소집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한 가지 걱정밖에 없냐면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반란군을 이렇게 진압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까지 사라지게 될 판인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로마의 권력의 비호 아래 지금 성전에서 장사꾼된 자로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의 눈밖에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저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도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관심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가가 이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기득권, 돈, 재산, 부귀영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과 판단을 했는지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얼마 가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보통 30년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뒤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망하게 됩니다.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때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 부귀, 권세는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부귀 영화가 결국은 50년이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없어지기까지 5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요, 거기서만 끝나면 다행이죠. 이들의 고통의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종종 하세요.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말은 내가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우리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뼈저리게 후회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게 50년 이상 가지 않아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절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없이 살아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은 되지 않더라도 정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놓치는 인생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공회를 소집하잖아요. 그때 그 대제사장인 해마다 아마 순번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만 보면요, 이 가야바가 지금 제대로 말하는 거야,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들어요. 근데 이 50절 이야기는요, 그가 자기 정신으로 한 일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51절 52절 한번 보세요. 자,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야바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보세요.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예언하는 듯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지 그는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을 예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거예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여기 하나가 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자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늘 가지는 안타까움은 뭐예요?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오직 하나 기준이에요. 영생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가, 천국과 지옥이 그것 때문에 결정되잖아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끌어안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남겨두신 거냐면,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사는 인생의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해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들의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돼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내리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묻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으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들의 인생의 오직 기준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단언컨대 예수님으로만 기준 삼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모든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주와 같이, 주와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좁은 길을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의 기준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길로 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절대로 세상의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학력으로, 외모로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었는지 그것으로만 판단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사람들인지. 주여,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삼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깨끗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기준이 절대로 멸망할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인생,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준 삼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생의 삶에 들어선 우리들이 어찌하여 세상을 기웃거리고 죄의 악을 기웃거리고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려 합니까?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사랑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오직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버지,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우리들이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최고로 잘 산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눈이 열려서 절대로 세상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11월의 둘째 날 이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